비랄이 땅에 떨어지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연한 새순이 대지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어느 순간 그 새순에서 파란 잎이 자라나고 햇빛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해서 예쁜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이 지는가 싶으면 파란 열매가 맺혀 자라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날이 가고 한 주 한 주 또 달이 가면 이제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제는 도달했습니다. 드디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신앙의 열매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마지막 고비와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열매가 튼실하게 또 상품성 있게 잘 익어가려면 가지치기를 하거나 또는 꽃이 피었을 때 중간중간에 꽃을 따거나 아니면 열매가 맺혔을 때 중간중간에 솎아내기를 해야만 자잘한 열매가 많이 맺는 것보다는 튼실한 열매가 맺히는, 상품성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잘라내야 할 가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 결실의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드디어 사라가 잉태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뱉으신 말씀에 대해서 말이 번복되거나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인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너를 여러 민족의 복을 주는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고 신앙생활 출발한 지 25년 만에 이루어진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원하던 대로 빨리 아들을 주시지 않고 그토록 오랫동안 25년이나 애태우게 하며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더 훈련시키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심는데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기 당대에 필요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이삭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증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타이밍에 빨리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를 빨리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빨리 응답해주고 빨리 들어주면 사람들은 쉽게 자족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 잘나서 된 줄 교만해져서 믿음의 성장이 막히고 쓸모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 축복을 감당할 만한 내면의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God is best. 하나님은 최고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6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 즉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그 가정에 기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웃게 만들었고 또 사라를 웃게 만들었고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믿음으로 얻은 영적인 열매가 주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아브라함이 맺은 열매와 롯이 맺은 열매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믿음으로 사느라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편안한 그런 집에서 살지 않고 텐트를 쳤다 걷었다 하는 장막 생활, 다시 말하면 나그네 생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좋은 것은 양보하고 손해보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시민의 꿈과 기쁨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잡히는 것이 없이 비전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아픔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고 끝까지 믿음 중심, 믿음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진정으로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타협하는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롯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현명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불심판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기는 했으나
가족 중에 절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열매를 남겨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중간에 흥했느냐, 망했느냐,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중간 평가보다는 그 결국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진실하게 말해줍니다. 과정은 속일 수 있지만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나서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을 뗄 때는 이제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한 3살 정도 됐을 때 젖을 떼는데 유아 사망률이 높던 고대 시대에 3살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라 우리로 치면 돌잔치 성격의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진짜 태어난 날하고 호적에 올라간 그 생일이 다른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원래 태어난 진짜 생일하고 호적 생일하고 다르지요? 네, 죽을까 봐. 이거 보니까 태어났는데 보니까 좀 비실비실하고 이거 뭐 1년 제대로 넘기겠나? 예전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 가난하고 못 먹고 이런 시기에는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영양실조나 또는 무슨 유행병에 취약해서 아이들이 돌을 넘기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는 거예요. 얘가 살지 죽을지 두고 봐서 그러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 많은 분은 3년 뒤에도 이렇게 호적에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같은 날 이렇게 올린 집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한 3살 정도 됐을 때 우리로 치면 돌잔치 같은 그런 잔치를 이삭이 3살 됐을 때에 이제는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갓난아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자꾸 해코지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보니까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어느 날은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눈을 이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엄마는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가 보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신기하거든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데 반짝반짝하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찔러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찬밥 신세가 됐다 뭐 이런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들으면서 지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에 대해서 올려 먹고 또 해코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생각할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온갖 귀여움을 다 자기가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부모의 사랑 온통 이삭에게 집중됐습니다. 자기는 찬밥 시세가 되었어요. 더구나 굳게 믿었던 상속권까지 이제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삭에게로 이젠 적통이니까 이삭에게로 그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자 그의 마음이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마엘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불만을 품고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 때문에 제대로 자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다시 풍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니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집에서 쫓아내다니. 사라 속이 너무 좁은 것 아닌가. 또 그 장단에 맞춰서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뭔가 너무한 것 같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 설명하기를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이삭은 자유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열매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들여서 얻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문제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승하십니다. 이삭의 씨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핍박으로 이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을 가리키고 이스마엘은 인간 중심을 가리킵니다. 이 두 세력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듯이 오늘날도 인본주의는 복음주의를 핍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이삭은 연약하고 이스마엘은 강합니다.
이삭은 강한 이스마엘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늘 갈등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강하듯이 육신의 생각은 더욱 왕성한 기세로 영의 생각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육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심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자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본주의 신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신자들은 복음이 주는 은혜만 누리려 하고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를 지고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스럽다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좀 생각을 하고 머리를 굴려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상황 윤리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려 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다 챙깁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은 진일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형통하게 해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장군들이 함께 찾아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느낀다. 그러니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화친 조약을 맺자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지켜보니까 네가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 친하게 지내자. 너랑 친하게 지내면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시작했고, 그 아브라함이 굴곡이 많아요. 인생에 굴곡이 많고, 아브라함 보면 좀 치사하고 쫀쫀하고 째째하고 찌질하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찌질하고 아주 쫀쫀한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고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이제 어느 단계에 다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보 기도자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으시더니 마침내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고백하느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비멜렉이나 다른 장관들까지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느낀다. 보았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와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왕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2021년도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사는 아브라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며 갈등합니까? 그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키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꿈,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소원, 이걸 함께 담고 있으려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함께 담으려고 하니까 갈등할 수밖에요. 안일한 신앙생활과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을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공존할 때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쫓아내야 할 이스마엘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감화, 감동에 순종하여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